찬송가 406장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406장 찬송입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8장 16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구약성경 693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대롯 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족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살다 보면 곤고한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곤고할 때가 바로 기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신의 모습을 성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곤고함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더 엇나가고 자기 마음대로 할 때가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하스 왕은 곤고함이 이르렀을 때 더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28장 1절부터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아하스는 마치 작정이라도 한 듯이 우상숭배와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대적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침공하게 만들어서 유다를 힘들게 만들었죠. 그래서 저들이 쳐들어와서 죽이고 노예로 끌고 가고 약탈해 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뎃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포로로 끌려갔던 20만 명이 다시 유다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아하스와 남왕국 유다가 이런 전쟁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숭배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16절 말씀에 보면 그때에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그랬습니다. 그럼 외국에 사람을 보내서 용병을 부탁을 할 때에는 그냥 되는 게 아니죠.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게 됩니다.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찾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텐데 아하스는 오히려 아수르 왕에게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용병을 구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에돔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유다를 치고 백성들을 사로잡아 갔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블레셋 사람들은 아예 이제 유다 평지와 성읍들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점령을 하고 그 성을 마치 자기네 성처럼 눌러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가 약해진 틈을 타서 독립한 것은 물론이고 유다의 여러 성읍들을 강탈하다시피 빼앗아서 자기 성읍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참고로 오늘 역대하 28장의 병행 구절인 열왕기하 16장 7절 이하에 보면 아하스가 아수르의 용병을 요청한 것은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연합군에 유다를 침공했기 때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제 역대하에는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을 했을 때 용병을 구한 것으로 나옵니다. 아마도 이런 시차는 용병을 요청한 시점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군의 침공을 받았을 때고 또 아수르에서 군대를 모집해서 유다까지 오게 되는데 시간이 걸리는데 그들이 도착했을 때의 상황은 에돔과 블레셋이 침공한 상황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대적한 아하스 왕이 유다를 다스릴 때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계속해서 침공을 해오고 못살게 굴고 공격을 해왔던 겁니다. 자, 이렇게 에돔과 블레셋의 침략을 받게 된 것은 19절에서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를 낮추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셨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게 침공을 받다 보니까 국력이 심히 쇠약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하스는 이 모든 원인이 자신의 잘못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징계라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하스를 가리켜서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사실 이 아하스는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왕국 유다의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의 국호를 쓴 것은 필사자가 오류를 해서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아하스가 한 짓이 유다의 왕이라고는 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에서나 있을 법한 그런 악행들이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아하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이렇게 용병을 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던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이 유다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저들이 돈을 받고 와서 도와줘야 될 처지에 있는데 유다를 돕기는커녕 도리어 유다를 공격하고 약탈하고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결국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수르의 도움을 받으면 살 길이 생기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용병을 구해왔는데 아수르 왕은 와서 보니까 유다가 형편없거든요. 나라도 힘이 없고 겨우 버티고 있고 이런 모습을 보고는 오히려 더 진을 빼고 고통을 주고 가지고 있는 것들마저 빼앗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아하스 왕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또 방백들의 집에 있는 재물들을 다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면서 저들의 탐욕을 채워주고 더 이상 약탈하지 않고 우리를 도와달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아무리 그렇게 해줘도 고마운 줄도 모르고 자신들의 탐욕을 계속 채워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게 하나님의 진짜 심판입니다. 뭘 해도 안 되게 하나님이 막으시고 이제는 사면 초가가 되어서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22절에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그랬습니다. 그럼 사람이 살다 보면 곤고할 때가 있죠. 우리가 곤고하고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고 이럴 때, 이때는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때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입니다. 곤고할 때 오히려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고 자신의 잘못된 영적인 상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는 평소에는 내 영적인 상태를 잘 모르고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공고함을 느끼게 되면 그것이 절망이든 분노든 우울함이든 누구를 미워하는 것이든 이런 어떤 감정이나 이런 곤고함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이 부정적인 감정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는 사인으로 우리에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하스는 이런 사방이 막혀 있고 도움을 요청해도 도움이 안 되고 더 힘들어지는 상황 가운데서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생기면 자신이 고난당한 이유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고 또 완악한 사람은 곤고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집니다. 신앙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을 만나서 자기 편을 만들려고 하고 술수를 쓰고 또 때로는 또 술을 찾고 쾌락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방법들로 행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될 때 결국 망하게 되는 겁니다. 23절에 보면 정말 믿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기를 쳤던 아수르의 이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아람, 아수르, 다메섹 이런 사람의 침략을 당해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신에게 제사하면 그 아람의 신이 자기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절과 25절을 보면 이 아하스는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그랬는데 거의 실성한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의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제정신이 아닌 겁니다. 실성한 사람처럼 온갖 못된 짓을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성전의 기구들을 다 모아서 부수고 아예 성전 문을 폐쇄시켜 버립니다. 더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도 모자라 각 성읍마다 산당을 세워서 다른 신들을 분향하여 우상 숭배하도록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는 행동들이 되고 맙니다. 27절에 보면 아하스도 이렇게 하다 결국 조상들과 함께 누웠다, 죽게 되는데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아하스는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해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시종일관하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죽어서도 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일반인들이 죽는 곳에 장사 지내게 됩니다.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여호람, 요아스에 이어서 세 번째로 왕의 묘실에 들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아하스 왕이 됩니다. 사람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어서도 그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남왕국 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던 아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해서 왕이 된다는 이야기로 오늘 본문이 끝나고 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교훈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도 아하스처럼 뭔가 곤고할 때가 있죠. 일이 풀리지 않고 답답하고 막히고 괴롭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가 진짜 신앙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상황을 만날 때 그때가 기도해야 될 때다, 그때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다, 이런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곤고한 것을 핑계 삼아서 오히려 더 어긋나고 오히려 더 자기 멋대로 하고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습니까? 오늘 아하스가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결국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서 곤고하고 힘들 때일수록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으로 해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하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곤고할 때가 오히려 여호와께 가까이 하고 여호와를 찾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때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곤고한 시절을 보낼 때마다 그때 더 애를 써서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곤고함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 사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이제 방역 단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위축되지 않도록 빨리 이 모든 상황들이 진정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많은 자영업자들과 또 서민들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상황들, 기도의 제목들 주님께 온전히 내려놓고 십자가 그늘 밑에 내 짐을 내려놓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자유롭게 기도하시는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